우리의 입으로 함께 성산이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뻐하며 경배하세.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게요. 예배를 위해서 이하경 학생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에 한 공동체로 주님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또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희의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의 말씀에 그 말씀을 새기고 한 주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마주합니다. 하나님, 시원한 바람을 선물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흐르던 땀방울들이 그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상쾌한 기분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악들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위의 것을, 영의 것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귀한 교회를 섬기는데, 귀한 영혼들을 섬기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우리를 주관하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1페이지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선물, 가장 기억나는 선물이 우리 친구들 어떤 선물이 있었나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합니다. 근데 조금 철이 들고 나면 선물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 나를 생각하는 그 깊은 마음이 사실은 조금 철이 들고 나면 그 선물보다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이때까지 인간들의 세상에서 하는 선물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선물을 한번 누구를 주려고 한번 쇼핑을 하고 선물을 사려고 하면 반드시 그 선물에는 맞는 가치에 합당한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은 가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친구들? 이렇게 물어보면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예,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에는 가격표가 없어요. 오늘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에는 가격표가 없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전에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인간 자체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선물을 받고 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떠한 삶의 목적이 바뀌는지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가 2장 1절부터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장 1절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바로 오늘 2장 1에서 10절에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를 묶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성경에 서술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원문에 의하면 이것은 우리가 살리셨도다라는 것은 한글로 번역하면서 추가된 거예요. 사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와 허물들 안에서 죽었었습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 사람들이 죽었던 존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결, 영원한 생명에서 단절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면 어때요? 다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마치 우리가, 저 여사님이 꽃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쁜 꽃을 꽃시장에 가서 샀어요. 근데 꽃병에 물에 넣었어요. 그 꽃이 일주일, 길게는 2주까지 예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꽃이 어때요? 수명이 다하면 말라서 죽게 돼요. 왜요? 뿌리가 없으니까. 이 영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있어요. 바로 그 뿌리는 하나님께 연결된 거예요. 영혼이. 그런데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영혼의 뿌리가 마치 꽃이 꽃나무에서 잘려져서 꽃병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 너무 예쁘게 활짝 펴 있는 것 같은데 결론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의 시간이 닿으면 시들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이 공부를 하고 다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 끝은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볼 때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자들이에요. 완료형으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허물과 죄로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이 허물과 죄를 원어를 살펴보면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그 관역이 있어요. 그 관역을 정중앙을 딱 찌르지 못하고 비껴간 상태를 죄라고 하면 허물이라는 것은 그거 곁으로 떨어진 상태를 의미해요. 그런데 전사님이 좀 더 자세히 연구했어요. 이거 애매모호한 말인데 그래서 어거스틴의 표현에 비추어서 의하면 죄라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내가 고의를 가지고 죄를 짓는 당사자가 이게 죄인지 알고 짓는 것. 근데 허물이란 건 뭐냐면 고의성을 가지지 않았는데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죄를 의미한다고 어거스틴은 그렇게 정의했어요. 이 구절이 있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인간 자체의 바로 인간의 죄와 허물로 인간은 죄의 전적을 책임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때라는 말이 전사님이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연구하면서 저도 너무 유익했어요. 근데 이 말씀 제가 아는 것 같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것은 뭐냐면 세상이란 것은 공간을 의미해요. 그리고 풍조는 여러분 시간을 의미해요. 어쩌면 시대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공간과 풍조, 시간, 시공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 사상에 보면 3층층 가는 게 있어요. 인간이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하늘, 그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원래 수족이었는데 타락한 천사들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 2층층. 그리고 3층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되었어요. 뭐냐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지배력을 의미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의식 세계를 통치하는 자,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식 세계가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자가 있는 반면,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의식 세계를 누가 통치하고 있다고요? 바로 공중 권세에 잡은 자,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영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들의 활동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시공간이지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구원 구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안에, 예를 들면 김정은 맞죠? 왜 무기를 만들까? 예, 바로 악한 사단이 공중 권세에 잡은 자들이 그런 악한 마음을 충동질해서 북한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많은 곡식을 줘야 하고 먹을 것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무기를 만들고 평화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인데, 사실은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배후에는 악한 사단들이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성령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지만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왜 아들들 했냐면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근데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도하고 선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아직 몰라요. 근데 우리 반에 내랑 같이 공부하는 내 짝이 사실은 하나님 지금 안 믿고 있는데
어쩌면 이 친구가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나 때문에 같이 만약 교회로 왔다, 복음을 들었다 하면 이 사람도 복음에 반응하며 초청받고 믿으면, 예수 이름 믿으면 그 친구도 사실은 믿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자, 근데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뭐예요? 사실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에 보면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육체의 일을 혹시나 내가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경계한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예,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근본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싸움 있다 했죠. 저번 주에 믿음의 피터기는 선한 싸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육체의 욕심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한 욕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 그렇지만 우리 안에 육신의 내재한 죄로 인해서 죄로 속고 내 목소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잔존하는 죄들과의 싸움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점점점 더 성화의 가정, 우리 성화쌤 이름 또 얘기했네. 성화의 가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점점 육체의 소욕보다는 영적인 소욕이 우리를 지배해서, 마치 우리 물속에 수영을 하는데 내가 수영을 잘 못해.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막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막 발버둥 치죠.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자유형도 저병도 내가 다 섭렵을 했어요. 그러면 물을 보면 어때요? 반갑지. 왜? 내가 물을 주도하면서 헤엄치면서 물속에서 뛰어노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이 선물을 만끽해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죄의 가운데 빠지지 않고 유유하게 도도하게 물 한 잔 먹게요. 유유하게 도도하게 헤엄치면서 죄의 세력들을 거슬러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동인, 우리를 사랑한 그 선물을 왜 주셨는지 나옵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3개예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이유를 말해주는 긍휼,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해요.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처럼 품듯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품으시는 그 자비의 사랑을 긍휼이라고 해요. 긍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동기는 그 하나님 자신의 긍휼 때문이에요. 그리고 은혜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은혜. 은혜는 뭐냐면 구원의 성격을 얘기해요. 성격. 은혜는 헬라어로 우리 카리스라고 하는데
은혜는 뭐냐면 값없이 이란 뜻이에요. 어떤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본문에 전사님 처음 서두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선물에는 가격표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을까? 이 선물은 너무 커서 인간이 돈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전사님이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부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예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그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신 이 설교할 때 다른 분들의 설교하고 조금 달랐어요. 왜 그럴까? 이 목사님이 나이가 젊었는데 자녀가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서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사모님하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는 그 마음들을 많이 묵상했어요. 이 아이가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갔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프지 않는 그 천국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선물을 주셨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 첫 번째 아들과 똑 닮았어요. 똑 닮은 쌍둥이 아들 2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사실은 그 집에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3명. 근데 이제 쌍둥이 아들 2이가 점점 크는데 그 기쁨이 너무너무 2배가 아니라 3배일 만큼.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쌍둥이 아들을 보면 그 첫째 아들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났다고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사실은 선교를 하시려고 했는데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유 없는 아픔과 고통이 없는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아들이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 저는 그 아이가 천국 가고 닮은 쌍둥이 아들 2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 십자가를 설교할 때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줬는지, 그것을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그 감격과 또 그 미안한 마음으로 설교하신다고 우리 그 부목사님께서, 지금 선교사님인데 그렇게 저한테 설교할 때 말씀해 주시고 또 사석에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왜 하나님이 그것을 값을 매기지 않았나. 여러분, 부모님들 여기 있잖아요. 내 아들을 준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아들,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그 아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왜 주셔야 했나요? 하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죄를 미워하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그 십자가의 자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할 만큼 고통스러운 수치의 자리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손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이 나를 지키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왜 어려울까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은 여러분 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기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작정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한 사람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면서 나를 맞바꾸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이 성경책 왜 이렇게 많을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이 말씀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있는 이 성경 말씀, 여러분 들려요. 사랑하면 들리고 사랑하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건지셨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또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완료로 나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하나님 옆에서 함께 이 만국을 통치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고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이미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존재로 될 것을 이미 바라보시고 선언하셔요.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과 그 풍성한 은혜들을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이 세대란 뭐냐면 공포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러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는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쫓아서 하나님 사람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알리는 자로, 우리가 어떤 영역 속에서 어떤 직업과 어떤 전공을 가지더라도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미 온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자와 공주로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알리며 선포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이 믿음은 도구, 칼빈에 의하면 도구적인 거예요. 손이에요. 빈손. 하나님이 큰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큰 선물을 받는 도구가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 그런데 이 선물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근데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적용하신 그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고 그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구원은 우리 힘으로 얻은 게 아니니까,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선물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란 것은 재창조를 의미해요. 재창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그러진 우리 형상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포메이션, 새롭게 재창조되는 거예요. 어떻게 재창조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자로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선한 뜻,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위해서 지으심을 우리가 받았어요. 새롭게. 교회로. 이거는 개인적인 구원으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몸된 그리스도, 머리된 그리스도, 몸된 지체로 다 연결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로 함께 연합되는 건 뭡니까? 몸이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눈만 살 수 있을까? 코만 살 수 있을까? 네. 하나님이 유기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플 때, 연약할 때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위로받고 사랑하고 돌봄을 받고 격려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지어져 가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하고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 함께 공예배로 예배드리고 올려드리는 것,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종과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들이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계시록에 의하며 흰옷 입은 모든 백성들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면류관을 그에게 올려드리는 것, 그 마지막에 천상의 하늘의 예배를 이 땅에서 구현하고 이 땅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사울교회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따라해볼게요. 내가 교회입니다. 예,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건물이 교회라고 자꾸 착각하는데, 여러분 주일날만 교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가는 곳, 학교, 학원, 직장,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그 친구들, 이 구원의 은혜,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선물을 누리는 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비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창세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길을 만드신 분 찬양하면서, 예, 우리가 사실은 이 영적인 일이 있잖아요. 제가 저희 아빠를 전도할 때, 아버지 전도할 때 얼마 걸렸냐면 20년 걸렸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부모님 안 믿는 친구도 있나요? 예,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느리지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십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참된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진정한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제가 사역하는 우리 사월교회는 참된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진정한 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찬양 너무 감사해요.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길을 만드신 분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도 좀 여러분 아는 분 좀 같이 불러주세요. 좀 어려워요. 전사님이 50번 불렀는데 어려워요. 다 같이 불러주세요.
수가 없었던 이유는 그 가치가 너무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그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나였어요. 여러분 혹시 잊고 있지 않나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인데 잊고 있지 않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험 성적이나 모의고사 성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가치 있고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너무 존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전공을 하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의 이런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이 살아가길 원하셔요.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은 자답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남과 못남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를 주셨고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완벽한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선물 주신 그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 이 땅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선물, 놀라운 이 선물,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잊고 있었습니다. 아주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하든 어떠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 북한 땅과 열방과 이 지역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흑암에 갇힌 그 사람들이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듣고 주님께 나와서 함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안에 이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친구가 있다면 꼭 이 가을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친구들의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향한 이 열정들이 이 소망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강권하여 내 백성들을 채우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잃어버린 그 향한 그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